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2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도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은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이도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시인 다윗은 자신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겉으로는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들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뜻을 생각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악인들의 행위대로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죄악의 행동대로 공의롭고 엄중한 심판의 형벌을 내려주실 것을 시편 28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28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시인 다윗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간구하던 기도의 내용은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기쁨과 감사의 찬양 고백으로 바뀝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 자신의 힘과 반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자신이 처한 어렵고 힘든 현실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여전히 동일하였지만요, 바뀌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현실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참된 승리를 자신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 자신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구원의 여호와를 믿는 선치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선치적인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본문 6절에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우리말로 들으심이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마은은요, 경청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이러한 사마의가요, 완료형 동사로 쓰임으로 인해서 다윗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아직 자신은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지금 자신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셨다는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미리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고 완료형 문장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히브리식
문법 표현을요, 확신의 완료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8편을 지을 때 다윗의 현실 상황은 여전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편 28편을 그 배경을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 사건 때 다윗이 지은 시로 추정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란군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현실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은 캄캄한 어둠의 길,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어느 날, 미래의 어느 날 이루어질 공의의 심판과 의인의 승리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다윗은요, 이처럼 선치적인 믿음, 미리 앞당겨서 확신을 가지고 믿는 그 선치적 믿음의 고백을 확신의 완료형 동사와 표현을 통해서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의 언약 때문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다시금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실 바로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본문 시편 28편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말로 나의 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우찌의 원형 오주는요, 단단하다, 튼튼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자즈에서 유래된 것으로서요, 외적인 힘보다는 내적인 힘을 의미하는 경우로 사용될 때가 더 많은 단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 이 말은요,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내적 능력, 마음을 지켜주시는 원동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가 나의 방패라는 고백은요, 여호와께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방어용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라는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내적으로는 자신의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외적으로는 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막아주시는 방패 되심을 고백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신앙 고백은 어느 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갑자기 뚝 떨어져서 다윗의 마음밭에 심긴 고백인 것입니까? 그가 어느 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깨닫고 스스로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의지적인 결단으로 가지게 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서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였던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의 사건들과 일상의 삶의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은혜와 사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그래서 하루하루
조금씩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쌓이게 된, 얻게 된 믿음의 확신의 고백인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요, 후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영적 믿음의 진리를 본문 7절에 사용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라는 문장 속에 사용된 두 개의 동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우리말로 의지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타흐와 도움을 얻었도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웨네 에자레티가 모두 완료형 동사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곧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힘과 나의 방패로 부른 믿음의 확신의 근거가 자신이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경험들, 즉 이미 실제로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건과 일과 관계가 있었음을, 그래서 다윗 자신이 항상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점점 더 얻게 된 마음의 확신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고 깊이 생각하며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할 중요한 영적 믿음의 교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윗이요, 여호와를 나의 힘과 나의 방패로 고백한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왜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로 나타나는 여호와의 도우심, 즉 내 삶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라는 표현이나 내 삶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한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요, 즉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같은 삶의 결과물에 대한 고백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가시적인 삶의 결과물들을 통해서, 즉 유대인들처럼요,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표적,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즉 기적만을 보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결과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증하려고 하고요, 그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타낼 때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을 보시면 그 유대인들,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은, 그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오늘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 이적, 기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표적만을 강구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한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미래의 어느 날, 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실 믿음의 소망과 승리를 바라보며 선취적인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터널을 오래 참고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내 고난을, 내 삶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느냐고 갖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 앞에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오해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만 어렵고 박해와 환난이 오면, 믿음의 연단이 오면 왜? 라는 질문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 이적, 기적만을 의지하고 믿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들만을 의지하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복음, 생명의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표적, 기적을 요구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들을 벌였고 어떤 인생의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우리는 이러한 무서운 영적 믿음의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삶의 결과물들 이전에요, 먼저 자신의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도움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어둡고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고난과 환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기에 그 말씀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마음으로 믿고 또 믿고 수도 없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생겨나는 의심과 불신과 싸우면서요, 또다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서 붙드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의 중심과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장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진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본문 7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영적 믿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확실한 증거, 결과물로 나타난 것을 바라보며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 7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라는 문장 속에서 우리말로 도움을 얻었도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웨네 에자레트의 원형 아자르는요, 본래 둘러싸다, 방어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것이 본절에서는 수동형으로 쓰여서 도움을 받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를, 즉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도움을 받게 되었고요,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동형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 스스로의 힘과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에노스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과 같은 에노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스스로가 지킬 수 없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한 중요한 언약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온 지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고요. 우리 입술의 말은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또한 우리 손과 발의 행함은 우리 입술로 고백한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주신 영원한 진리의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인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지키는 인생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여호와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진실한 찬양의 고백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코끝의 호흡을 지난 밤에도 지켜주셔서 이 하루의 삶을 이 땅에서 또 한 번, 또 하루 살아갈 수 있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어제 하루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심게 해주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우리 힘과 방패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십시오. 온전한 믿음은, 성숙한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순간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어제 하루 동안 믿음 안에서 걸어온 우리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걷는 우리 믿음의 성실한 발걸음을 통해서 내일, 미래의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실한 마음과 행동과 삶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듣고 묵상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